자, 우리 오늘 말씀 시편 11편이죠. 시편 11편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우리 짧으니까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이제 11편 보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이 시편 72편까지가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보는 다윗이 기록한 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자꾸 이쪽을 보고 한대요. 그런데 오늘 또 이쪽에 한 분만 계셔가지고 이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 앉으시니까 혼자 계신데 자리에 제가 설교할 때 어디 앉으세요? 아니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앉으세요. 마음대로 앉으시고 우리 이제 뭐 기도할 텐데 뭐 같이 앉는 것보다 따로 앉는 게 괜찮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설교할 때 이쪽 보고 한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가 버릇이 어느 날 컨디션에 따라 그냥 제가 이쪽 보고 싶고 이쪽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쪽을 많이 봅니까? 뭐 이쪽 저쪽 보는데 제가 이번 주일엔 특별히 여기를 많이 봤나 봐요. 그죠? 전혀 그런 의도 아무 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에 집중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있던 모교회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들으셨나 봐요. 언제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봐요. 그래서 설교할 때 여기 땅바닥만 보고 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가운데 여기 통로만 나는 어디도 안 본다. 그러니까 난 가운데만 본다. 근데 이거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옛날에 보면 목사님은 왜 설교하실 때 가운데만 보고 하고 사람들하고 눈을 안 마주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럴 바엔 내가 바닥을 보지 하면서 제가 무슨 신앙생활 거의 한 10몇 년 했는데 그 목사님 계실 때 바닥만 보고 가셨어요. 주일날에. 저는 아무 의도 없습니다. 그냥 눈 가는 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편 봅니다. 11편. 그런데 우리가 인류가 일반적으로 시편 72편까지를 다윗의 시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72편의 끝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라는 게 뭐예요? 마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11편 계속 보는 것도 다윗의 시이고 특별히 이 시편의 이 순서들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 한 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사실은 이 진흙처럼 잘 붙어서 이어져 있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시편 봤죠. 시편. 지난번에 시편을 봤는데 악인이 나왔어요. 악인. 근데 악인이 계속 이 가난한 자를 계속 괴롭히죠. 근데 그 악인이 그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첫째로 뭐냐면 오만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때요? 가난한 자를 더 이제 압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방면의 의미의 가난함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볼 때는 성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도. 그런데 이 성도를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압제한다. 그랬을 때 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이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삶에 이 악인이 계속적으로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너무 어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손을 드는 게 전쟁할 때 이렇게 손을 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손을 들어서 저 악인을 이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악인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동시에 그 얘기는 다르게 보자면 이 악인에게 고통받고 있는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가난한 자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특별히 가련한 자라고 나왔는데 그게 이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5장에서부터 우리가 봤던 산상수훈의 의미를 가지고 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그 심령의 가난함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이 일반적으로 시편이 우리가 전에 웨스트민스터 예배 부분 볼 때 얘기했다시피 이 시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시편에서 말하는 화자는 누구예요? 주인공은 말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불신자가 아니라 성도, 신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난이라는 것은 그저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빚이 많다 이런 의미의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야말로 아까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편에도 보면 이 악인과 또 압제받는 자가 나타납니다. 압제받는 자, 그죠? 근데 11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압제받는 사람이 10편에서 얘기한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련한 사람. 그래서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주께 피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성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 악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오후 한 4시 5시만 되면 이번 주부터 저쪽에 이제 강 물 흐르는 데 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어항을 놓습니다. 어항을 놨는데 오늘 뭐가 잡혔냐면 고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3일차인데 고기가 한 이만해요. 이만한데 이게 뭐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만하고 그리고 하나는 개가 잡혔어요. 개가. 근데 개가 손바닥만 해요. 진짜 커요. 이만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개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잡아가지고 여기 넣어놨었거든요. 이렇게 버리는 어떤 양동이 같은 데다가. 근데 좀 집에 있다가 나가보니까 개가 사라졌어. 개가 사라졌어요. 근데 개가 이 물냄새를 맡고 물로 찾아간다면서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개가 일반적으로 TV에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물 찾아갈 때 막 빨리 가죠. 마치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래서 개가 어디론가 갔습니다. 제가 못 찾았는데 어쨌거나 여기 악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에게라고 나왔지만 이거는 내게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내 영혼에게라고 특별히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원문에도. 내게 말하기를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 그런데 여기서 뭐 당긴다, 활 시위를 먹인다, 쏜다라고 할 때 이 시제가 뭐냐면 악인이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성도의 삶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계속 핍박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 산으로 돌아가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이런 거야. 야, 너 세상 사는데 너 성도라며 성도인데
야, 이 세상은 니네 하나님이 주관하는 통치하는 데가 아니야. 니네 뭐 하나님이 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은 통치하지 않아. 이 세상은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 뜻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 법대로 살려면 저기 새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니네 산으로 가서 니네 그 하나님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 찾아.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네 산으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산은 성도의 산, 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통치하는 보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너의 산으로 가라 뭐 새가 가는 것처럼 네 산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면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사무엘하하고 연하여서 보면 이 내용이 그냥 성도 한 사람이 받는 고난이다. 성도 한 사람이 뭘 이렇게 악인이 그 사람을 압제한다. 이런 의미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성도가 됐는데 성도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라 그럽니까? 누가 그래요?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내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뭐 어찌됨인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너희가만 복수가 아니라 이후에 나타나는 뭐 내 영혼에게 내게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다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성도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나누어 보면 그저 블레셋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서 공격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죠? 이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죄인의 무리,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을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주하고 연하여 보면 이 악인들은 그 사람 한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오늘 승민 형제 야근해서 안 왔지만 승민 형제가 법대로 그래도 뭐 정직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 김 집사님도 사업하시지만 정직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모로 압박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비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지금은 공무세계도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그런데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다 그렇게 그냥 불법을 저지르는데 나 혼자 나는 하나님의 성도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어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산으로 네 교회 나가서 하나님 찾아.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왔는데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악인들의 횡포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경험을 이 세상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디에 발붙이고 살아야 하는가 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런 탄식과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릴까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지. 왜? 나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거든. 그러니 교회에는 주일날에 오지만 내가 특별히 실제 세상에서는 실천적 무신론자.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법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이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도 거칠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늘 아래 와가지고 하나님 피난처 삼아 내가 구원받고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니 부딪히는 것들이 많은 거야. 그게 악인의 압제와 핍박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경건한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그 가난이라는 가난. 시편이 말하는 가난이에요. 가난. 그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울부짖지만 이 기도 속에 그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내가 성경에서 배우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니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요. 근데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 삶이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 나의 죄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대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때론 구하기도 하고 나의 심령을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기도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속에도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이 있죠. 오늘 1, 2, 3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뭐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저들이 나한테 어떻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믿음으로 못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사실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이 가난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이 성도는 삶의 기반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삶의 기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신약의 성경을 빌려오면 우리들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읽으면 성전에 계시고 그래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봤잖아요. 다윗 언약 얘기하면서 그죠? 이 세상 모두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걸 회복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베풀어지는 곳이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성전만 봐도 그래. 건물 성전만 봐도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죠. 그죠? 그리고 속죄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제물의 피를 뿌리죠. 시은자 속죄소의 언약궤 위에다가. 그게 뭐예요? 은혜가 죄사함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곳. 성전의 의미가 딱 두 개라고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곳, 베풀어지는 곳,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죠? 그러니 이 성도가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은 교회 가서 찾아. 교회의 법대로 하려면 교회 가서나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온 창조의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쉬고 계시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 그럽니까? 그의 눈이,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의 눈이 어떻대요? 여러분 인생들을 통촉하신대요. 또 뭐예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고 아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번개로 때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의 악을 눈여겨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받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악이 베풀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악인이 떵떵거리면서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들의 악행을 세어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핍박받아가지고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못 살잖아요 제대로. 저 사람이 뺨때기 때리면 왼쪽도 내밀어야 되는데 핍박받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모든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들을 시험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생들을 시험하시는데 먼저 누구를 시험하세요? 5절에 보니까 먼저 누가 나타나요? 먼저 악인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성도들을 감찰하신다.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연단한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여요. 뭐로 쓰냐면 감찰한다라는 단어가 시험한다. 그리고 또 연단한다라는 게 뭐예요? 두들겨가지고 단련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연단하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는 그걸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살려주십시오. 내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기도 안 합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고하게 하신다. 연단하신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 예수 믿었더니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도, 삼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건한 자에게 세상에 알지 못하는 위로와 보상이 있습니다. 그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내가 악을 저질러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는 고난. 내가 뭘 기여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삶에 얹어지는 삶의 짐. 그래 그게 고난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그게 애매하게 받는 고난에도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오히려 거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와 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애매하게 고난받은 사람. 요셉도 그렇고요. 욥도 그렇습니다. 욥을 보자면 욥이야말로 원인을 알아요, 몰라요? 정말 애매 중에 애매죠. 왜?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그죠?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잃었잖아요. 정말로 잃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이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어 알았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듯이 확실하게 알게 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면 예를 들면 어디가 아프잖아요. 어디가 아프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굴 찾아요? 아이고 주여 이렇게 누자.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러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예요. 몸만 아파도 하나님 찾으면서 뭐가 그렇게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것처럼 살아가죠.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어쨌거나 성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렇게 그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오늘 시편처럼 10편하고 11편처럼 고난받고 애매하게 받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사실은 약속되어져 있어요. 악인은 뭡니까? 그 악의 실상을 드러내서 저들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해서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본보기로 불심판을 받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불심판을 받았던 데 소돔과 고모라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여기에 보세요.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 위에 불과 유황을 그물처럼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실은 본문에 보면 뭐를요? 불과 유황을 그물처럼 내리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물 치니까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불과 유황으로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준비된 진노가 분명히 임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품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일을 좋아하십니까?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당연히 정직한 자를 좋아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고 선한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악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옳고 선한 것이다. 깁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의롭고 선한 성품을 따라서 의롭고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 그리고 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근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런 거 얘기할 때, 차별금지법 얘기할 때 한마디로 동성애자든지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동성애, 공개적인 동성애자가 시의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도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네덜란드나 이런 교회에서, 화랑 교회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요, 나빠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즘 같은 세상에 야, 그거 다 각자 내가 남자 좋아하건 여자 좋아하건 뭔 상관이야, 이런 세상에 너는 동성애자니까 너는 이런 거 하면 안 돼, 넌 목사 되면 안 돼, 넌 집사 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여, 나빠 보여? 그러니까 차별하고 이러는 것들이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여, 나빠 보여? 당신은 동성애자니까 목사 못합니다, 이런 게 좋아 보이냐고요? 나빠 보이죠? 그죠? 오히려 누구든지 상관없이 동성애자든지 이성애자든지 누구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그게 세상의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는 세상의 어떤 논리 같고,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게 대세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것입니까? 의로운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참된 의고 선이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죄인들을 속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아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줘서 그 핏값을 치르면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55장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날마다 그분을 닮아서 살아가겠다라고 찬송했잖아요. 그와 같은 거야. 그게 그냥 여러분들을 죄인이라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얼마나 드러나길 원하시는지, 의와 정반대되는 죄인을,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나 구원받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성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뭐야? 정직한 자는 누구의 얼굴을 배운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붙들기를 원하는 것은 이 시험 당한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이 세상을 보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의 정황과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들에게 위로와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위로라는 것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밀하게 받는, 내면적으로 받는 그 기쁨, 위로,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무의미한 고난,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고난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아무 일 없으면은, 쉽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아무 일 없고 잘 나가고 잘 살면은 집에 가서 TV 프로나 돌리고 있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외식이나 하러 갈 텐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의 고난과 고통, 때로는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나의 잘못이 아닌 것, 때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죠. 그러나 우리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안할 때보다 하나님을 더 찾고 더 매달리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목자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밝히 드러내는 복,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같이